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인데도 12지파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어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지파라고 하는 말 앞에 보면 약간 기분 좋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여러분, 편지 쓰면서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아름다운 12지파,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는 12지파, 번성하는, 확장되는 12지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12지파,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근데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다 날리는 느낌. 모래를 던졌더니 쫙 흩어져가지고 온 땅에 그냥 다 지저분하게 있는 느낌. 이게 흩어져 있는 이 단어의 느낌입니다. 여기에서 이 흩어져 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우리가 들어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졌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 거한다. 자발적인 흩어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무력으로 잘못해서 흩어져서, 그래서 힘이 약해진 것처럼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고생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느낌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 마음 짠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적으로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린,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12지파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흩어져 있습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이제 예배당에서 나가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삶에 무게가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자기만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은 너희는 흩어졌다. 하나님이 흩으셨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뭉쳐있지 않고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이다. 너희는 흩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12지파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재산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는 흩어져 있는 그러나 12지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12지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좀 위로가 될까요? 고생이 많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요.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뜻밖의 야고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얼토당토하는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이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만나는 박해, 고통,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경험하지 않을 그 일,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참아야 되고 아파야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일들, 이 시련,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련을 당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이 말은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가운데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보니까 다니엘이 어느 한순간에 정신 차려 보니까 사자들 주변에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경기장 안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믿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오고 아픔이 오는데 이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예고 없이 한순간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이 뚝 떨어져 가지고 너희 인생 가운데 이 시련을 당하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안심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뭐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설령 기쁘게 여기라 하더라도 너희가 그래도 기쁘게 표정을 지어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그래도 사람들 앞에 힘들다고 인상 쓰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겉으로라도 좀 기쁘게 여기는 척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온전하다, 이것은 퓨어하다, 완전히 순전히 전체적으로 모든 순간에 기쁘게 여겨라. 그냥 조금만 가죽만 겉으로만 기쁘게 여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통째로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pure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자녀는 기쁨 덩어리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내 인생의 기쁨이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서 하면 그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은 그냥 기뻐요. 그냥 너무 기뻐요. 뭐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은 기뻐요. 그것을 퓨어 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 기쁨 덩어리로 여겨라.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 죽겠다. 하나님, 너 너무 기쁩니다. 저 시련 당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다 정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야고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야고보 동생,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믿고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흩어진 12지파요, 여러분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온전히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듯이 기쁨 덩어리로 그 시련이 올 때마다 아유 이 기쁨 덩어리, 아유 이 기쁨 덩어리, 이렇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분만의 고민, 여러분만의 아픔, 여러분만의 어려움을 기쁨 덩어리로 그냥 기쁨으로 여겨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덩어리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막 너무 기뻐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시험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쁨 덩어리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 어려움, 시련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 뭘까요? 앞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시련과 여기 이 믿음의 시련을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시련은 도미키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증명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데, 이 믿음의 시련은 뭐냐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단순히 교회 바깥에서 박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시련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고, 믿음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끌어안아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선물이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합니까? 근데 이거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의 열심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너의 꿈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너의 비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너의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하는 것들,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생기는 이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배우자가 그리고 자식이 질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믿음의 시련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다. 마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기회이다. 내가 분노할 수 있고, 내가 원통함을 호소할 수 있고, 내가 원망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그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다.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아픔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기회다. 이 믿음의 시련이 하나하나 시련을 이겨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시련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가? 믿음의 시련 때문에 인내가 만들어진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냥 생기지 않는다. 인내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생긴다. 시련을 통과해야만 인내가 생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해석이 잘 안 돼요.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당연히 인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이 인내를 생각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야고보는 믿음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하느냐?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인내심이 아니에요. 그냥 꾹 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 참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관계와 여러 면에서 아픔이 있는데, 심지어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 보도록 하는 기회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인내가 생기는데, 인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마다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 이게 인내예요. 그냥 마냥 무작정 참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가는 것, 이게 인내예요.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기뻐해라. 믿음의 시련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선다. 하나님 앞에서 반석처럼 지워진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생기고 할 때마다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던 것에서, 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나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인내가 생긴다.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지기 시작한다. 이게 인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시련, 고난, 아픔, 또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원통과 그리고 이 속에서 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정말 내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런 가운데 마귀는 계속해서 너의 억울함을 표현해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믿음의 시련이구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기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오히려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반석으로 지워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다. 인내를 만들어준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모든 아픔들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시련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시련을 당하면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은 인내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라. 사람 보지 말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말고 통과해라.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 말은 시련 하나를 통과할수록 사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믿음의 시련 하나를 또 넘어설수록 마귀의 핍박과 환경의 아픔을 또 한 번씩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그 사람은 점점 온전해지고 풍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꽃이 나고 저쪽에서 꽃이 났는데 저 넓은 데서는 꽃이 안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잘 아는 부분, 나의 장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꽃이 났는데 꽃이 안 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억울함을 통과하고 나의 아픔을 통과하고 질병을 통과하고 하면서 그 모든 기회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인내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데서도 꽃이 피고 저기서도 꽃이 피고 가정에서도 꽃이 피고 내가
나의 단점에서도 꽃이 피고,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꽃이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위기가, 믿음의 시련이, 인생의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서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믿음의 시련 때문에 기뻐하고 기쁨 덩어리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게 하고 어느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체가,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풍성함,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인내가 곳곳에서 꽃이 피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는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쌓이면 너희가 점점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완전해지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 사람이 점점 완전해지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거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만물 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강점이 있다 보면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강점 때문에 넘어집니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인생의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배신감을 느꼈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해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자식 문제가 생기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드리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시련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이 마귀와 대적하려고 하니까, 자기 계산으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시련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데 결정해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들어갈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미 들어가기로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지 상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렵습니다. 안 들으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백지로 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든 정말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기뻐해라.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내가 지금 속상해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전히 기뻐해라. 이거 기쁨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픔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지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생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에 예수님 믿다가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해라. 아, 이거 기쁨이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이유가 있네.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애뉴얼 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새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무 가지를 자르거나 줄기를 자르면 그 안에 동그랗게 동심원처럼 이 태가 있는 것을 나이테라고 합니다. 한자로 하면 연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테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이테가 여름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여름에 막 모든 환경이 좋아서 막 풍성하고 넉넉해서 막 자라게 되면 이 나이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테는 성장이 둔화되고 멈추게 되는 가을부터 생깁니다. 성장이 멈추면서 이 선이 진해기 시작하고 겨울이 되면서 진한 선이 생기는 것이 나이테입니다. 나이테의 시작과 끝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성장이 멈췄다가 이제 봄이 되면 양분이 들어오고 이파리가 생기고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다시 나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쭉 나무가 성장하다가 다시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 성장이 멈추면서 나이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지나야 나무태가 생기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도 겨울이 지나야 굵은 선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울을 통해 나무에게 나무태를 선물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인생의 겨울을 만나는 영혼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영혼의 나이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다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
다른 영혼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이 시련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인생의 영혼의 나이테를 허락하시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성공만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가슴이 아파보고 자식이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흉측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인지,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신음 속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마음 가득한 사랑의 눈빛으로 연약한 자들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시련만 남을 이해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혈압이 괜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혈압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이 많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애도 문제가 있고 남편도 문제가 있고 아내도 문제가 있고 온갖 문제 속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내를 키우고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나이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장은 잘 나가는 것보다는 성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영혼의 나이테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하고 부족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아 온전히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너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물질과 여러 부분이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것이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많이 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신 예수님처럼 수많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이테가 있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믿음의 시련이 약한 사람은 나이테가 적습니다. 여러분은 나이테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긴데 나이테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아름다운 나이테를 만듭니다. 나이테가 아름답게 선명하게 귀하게 그려진 나무가 고급 장식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 역시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 온전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겨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 없이 아름다운 나이테는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했고 지난 한 해도 살아왔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들어올 때는 어깨 구부리고 왔지만 나갈 때는 싫어라! 야, 이 아픔아! 나를 괴롭히는 이 마귀야! 나에게 준 모든 시련,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온전히 기뻐하며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양분이 되게 하시고 인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초대하는 초청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오히려 절망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